하면 고함을 칩니다. 고함을.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서원교회는 기양교회인데 감사를 드리고, 제가 이제 목이 안 좋아서 오래 못하고 한 30분 간단하게 그냥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구역장님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오늘 우리 구역장님들, 그래서 그냥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니까 우리 이쪽에 앉으신 분들도 앞자리부터 오시고요. 제가 이름 가기 어려우니까 저 뒤에 있는 분들도 앞자리에 좀 이렇게 집중해서 앉아서 이렇게 하면은 저를 도와줄 수 있겠습니다. 자, 뒤에 있는 사람, 네, 앞자리로 도와주십시오. 앞에 자리도 오시고, 앞자리는 앉아 계시고, 네. 뭐 복잡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네. 자, 이쪽에 있는 사람들 앞자리로 와주세요. 이 앞에 비었네요. 저 우리 앞으로 와서요. 여기 앞자리도 앉아있네요. 앞자리로 오세요. 우리 저 장로님이세요? 이쪽으로, 이 앞에 학생들 앞자리로 와주지. 앞으로 당겨주세요. 자, 학생들도 앞자리로 오느라. 자, 거기 있는 그 네 분도 이쪽으로 오십시오. 네. 자, 네. 자, 남학생도 앞자리로 앉아라. 앞자리 있네. 아들아, 앞자리 앉아라. 앞자리. 당겼어. 그래. 자, 여기는 왜 앞으로 안 와요? 금방 마칠 겁니다. 자, 오기 싫어요? 네. 네. 거기서 오나 앞자리로 오는 거지. 자, 그러면은 제가 왜 앞으로 오라고 했는가 하면은 오늘은 설교도 아니고 세미나도 아니고 그냥 몇 말씀, 제가 늘 형님이라 부르는데 교회 왔는데, 제가 오늘 우리 교회 오후에 대형 집회가 있는 줄 몰랐어요. 우리 유명한 우리 CCM 가수들 네 분이 와서 초청 집회를 하는데, 제가 외국에 있다 깜짝 까먹고 어제 내가 알았습니다. 어제 알아서 이게 취소를 하려고 하다가 우리 교회는 알아서 할 거고 제가 여기 왔는데 간단하게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박수는 안 쳐도 되고요. 자, 오늘 읽었던 말씀을 기억을 할 수가 모르겠죠? 괜찮아요. 저를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 남신경 칠 필요 없어. 본인만.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큰 비밀을 이야기하세요. 남의 비밀을 알면은 적을 필요 없습니다. 자, 남의 이 비밀.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로마까지 전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로마가 세계를 다 지배했던 이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어요. 쉽게 말하면은 공식적으로 이 로마는 100% 예수를 다 믿고 기독교 국가가 됐는데, 로마는 그 제국을 1000년 동안 이어간 제국입니다. 나라가 가장 강성할 때에 줄리어 시저 같은 사람이 예수님 바로 앞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대로마, 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해서 결국 복음을 전해서 로마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이 로마를 황제로부터 백성들까지 다 예수 믿게 했는데, 그 나라를 지금으로 치면은 한 80개 나라가 됩니다. 대단하잖아요. 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당신은 그럴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바울한테 인터뷰를 했더니 바울이 뭐라 그랬냐? 그 대답을 한 겁니다.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니 너희가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기 위한 소원을 가지면은 하나님은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다른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예레미야에서 보니까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들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 분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입을 넓게 열라,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하지 않았다. 자,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모든 일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이를 만들어 성취하는 하나님.
만들어 성취하는 하나님,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 하나님 이름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엘론도 있고 아도나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데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이 쓰여질 때는 무엇인가 없는 곳에서 있는 곳을 만드는 것, 무에서 유를 만들 때는 그 문장에는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랬냐? 나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내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인데 너는 입을 넓게 열라, 큰 꿈을 가지라, 내가 채우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너희 안에서 행하신다. 우리 마음에서, 우리 생각에서부터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소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목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직분이 어떻게 되시죠? 교사입니다. 네? 교사. 교사. 그럼 자기의 꿈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주일학교 부흥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일학교 부흥이 됐으면 좋겠어요. 부흥되면 좋겠다고. 그럼 꿈이 있네요. 네. 지금 반이 몇 명입니까? 60명 잡고 있어요. 자기 반에 이제 주교 2부 교사거든요. 내가 이끌어가는 그 반은 몇 명이죠? 저희들은 반이 없고 그냥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60명. 예예. 60명인데 앞으로 몇 명이 되면 좋겠어요? 1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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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꿈이나 계획이나 인생의 목표가 있어요? 무엇이든지 교회든지 내 인생이든지. 자꾸 뒤로 가는데 내가 지금 앞으로 가려고 하니까 이렇게 지금 넘어가려고 하는데 인생의 계획이나 꿈이나 목표가 있었어요? 없어요. 자, 인생의 계획이나 어떤 목표는 있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자, 인생의 계획이나 꿈이나 목표는 있었습니까? 특별히 없습니다. 특별히 없습니다. 자, 제가 물어보려고 앞으로 앉아라 그랬어요. 자, 인생의 계획이나 이런 어떤 목표는 있었습니까? 있습니다. 네, 한번 이야기해 보죠. 가족들 예수 믿는 겁니다. 아직도 예수를 안 믿고 계시네. 네. 누가 안 믿죠? 부모, 형제 다 그렇습니다. 부모님을 예수 믿게 하는 것은 누수 떡묶입니다. 2달만 하면 되는데 시간이 남으면 제가 이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꿈이나 계획은 있으십니까? 예, 저는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알머의 실천지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알을 행할 수 있는 실천지혜를 계속 행할 수 있는 의지와 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을 뭐 그리 어렵게 해요. 쉽게 안 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실천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네요. 맞습니다. 그게 어떤 건데요? 뭐 여러 가지 제가 생각하는 게 여러 가지 있다고 하는 것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 사람도 웃는 모습에 비웃으려고 그랬죠.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걸 믿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소원을 가지고 그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이루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소원을 가지면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면은 오늘 이 성경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소원을 가지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은 인생 누워서 떡 묻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소원을 가지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그러면 큰 소원을 가질 수 있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소원을 가지면 누가 이룬다고? 누가 이룬다고? 왜 자꾸 그쪽으로 갈라 해? 누가 이루신다고? 하나님. 그래 봐봐. 말을 할 때 말을 크게 해. 어차피 하잖아. 어차피 하는 말 틀리더라도 크게 해.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틀림은 없대. 네! 꿈이 없습니다. 그래도 크게 해야 돼. 꿈이, 야.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 정신 차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꿈을 가지면 누가 이루신다고? 하나님. 누가? 하나님. 하나님을 위한 기쁘신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소원을 가지면 누가 이루신다고? 하나님. 하나님. 그 믿어요? 네. 믿어요? 내가 볼 때는 안 믿는 것 같아. 진짜입니다. 안 믿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요, 우리 교인 중에 어떤 분이 아버지가 돌아가기 직전에 불렀어요. 아들아. 내가 아무래도 2, 3년 이상 살지 못할 것 같은데 내 이 재산이 200억인 걸 네가 알고 있지? 아버지 200억 정도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 재산을 너한테 주고 싶은데 네가 계획을 세워오라. 이래서 그 집사님하고 부인하고 계획을 세운 거야. 밤새도록 얼마를 준다니까? 200억을 준다니까. 그래서 밤새도록 계획을 세워서 아버지한테 갔습니다. 그래, 계획을 세웠냐? 계획을 세웠습니다. 무슨 계획을 세웠지? 울산 수원교회 앞에 그 커피집이 있잖아요. 커피집 앞에 오뎅 장사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물었어요. 그래, 오뎅 장사하는데 돈이 얼마 드는? 예, 오뎅 기구 사고 리약 한 대 사고 550만 원 듭니다. 이랬더니 아버지가, 야, 내가 너한테 몇 억을 준다고? 200억 준다고 그랬잖아. 근데 네가 550만 원 계획을 세워왔단 말이지. 아버지가 언짢았어요. 야, 다시 계획을 세워와. 이랬더니 그 집사님하고 부인하고 밤새도록 계획을 세웠어요. 야, 아버지가 우리 오뎅 장사하는 거 이거 좀 아닌갑다. 너무 우리가 꿈이 적은가 보다. 그래서 그 다음날 계획을 세웠는데 아버지한테 갔습니다. 아버지,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럼 이야기해봐라. 아버지, 서원교회 앞에 오뎅 장사를 하나 하고요, 울산교회 앞에도 오뎅 장사를 하나 하고 2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가 아버지가 지금 돈을 얼마 준다 그랬습니까? 200억. 200억을 준다 그랬는데 그러면 1100만 원 하면 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오면은 아버지가 주겠습니까?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안 줘. 내가 200억을 준다는 개념을 이해를 못한 겁니다. 아버지가 돈이 2천만 원 있다면은 1100만 원짜리 계획을 세울 수 있지만 아버지가 200억을 주겠다 하면 아무리 못해도 100억짜리의 프로젝트를 가져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가 누구냐? 하나님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나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들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내 이름 자체가 여호와가 아니냐? 입을 넓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래도 우리는 입을 안 여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라면 꿈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 누가 이루신다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데도 꿈이 없어요. 계획이 없어요. 이게 가장 찬잖아요. 말이 안 맞잖아요. 아버지가 나한테 돈을 100억만 준다 그래도 내가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살아갈까 가슴이 뛰고 해야 될 건데 계획이 없어요. 꿈이 없어요. 몰라요. 자, 이게 정상입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입을 10개 열고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꿈을 가지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겠다는데 꿈이 몰라요. 없어요. 모르겠는데요. 이게 정상입니까? 아버지가 돈을 100억 주겠다는데 아버지 나 계획 같은 거 없어요. 몰라요. 오뎅 장사 몰라요.
이렇게 하면은 이게 정상입니까? 아니지, 정상이 아니지. 왜 빨리 대답을 안 해? 정상이요, 정상 아니요? 아니지, 이상이지. 그러면은 우리 학생은 꿈이 뭔데? 없어요. 네가 지금 정상이야, 비정상이야? 비정상이요. 네가 비정상이야, 장로님. 이 애들이 비정상이잖아요. 너는 꿈이 뭐야? 저는 꿈이 있습니다. 그래, 오, 이런 놀라울 수가. 박수. 꿈이 있대요. 그래, 어떤 박수, 어떤 꿈이 있습니까? 저는 괜찮아. 나쁜 과거는 생각하지 말고 현재 행복하게 잘 지내고 싶습니다. 아, 행복하게 지내고 싶은 꿈이 있다고. 그러면은, 아유, 남 신경 쓰지 마. 야는 꿈도 없어. 행복하게 살고 싶은 꿈이 있네. 지금은 불행하네. 지금도 행복합니다. 그 네 꿈이 이상하잖아. 지금도 행복한데. 그럼 니, 야. 아, 나쁜 생각은 그런 거 안 하고 살고 싶다고. 그래, 그것도 꿈은 꿈이지. 그래, 그것도 봐. 인생에는 어떤 꿈이 있습니까? 본인 개인의 꿈은 어떤 꿈이 있냐고. 교회 주일학교 말고. 아, 난감하다, 목사님. 꿈이 그 이야기 해봐요. 생각은 해보셨어요? 아니, 생각은 늘 하는데 말을 못 하겠어요. 아, 왜? 너무 비밀이라서 남들이 그걸 할까 싶어서. 예. 바로 이야기해 봐봐요. 어떤 꿈을 가지고 있어서요? 비비꼬지 말고 바로 해요. 뭐 경제적으로 좀 잘 살고 싶어요. 지금 되게 어려운 모양이죠. 조금 어렵진 않은데 좀 그렇죠. 예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하나님은 전능하다고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소원을 가지면 하나님은 이루신다. 문장을 딱 그냥 긍정적으로 풀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걸 믿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면 하나님은 이루신다. 이걸 믿었기 때문에 바울은 유럽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도 가고 내가 로마도 가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 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루실 거니까.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이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꿈이 없이 자녀가 와서 아버지 꿈이 뭐야? 꿈? 아, 자식아 공부는 하지 무슨 꿈? 어머니 꿈은 야 엄마가 무슨 꿈이 있어? 아빠도 꿈이 없는데. 아들아 너는 꿈이 뭐지? 아버지도 꿈이었는데 제가 무슨 꿈이었어요? 건강이나 하고. 그래 니 어디 아프나? 아니요. 어디 암 걸렸나? 아니요. 암도 안 걸리고 아프지도 않는데 건강했으면 좋겠대. 누리고 있는 게 그 어떻게 꿈이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꿈입니까? 꿈은 보이지 않는 것이 꿈입니다. 가지지 못한 것이 꿈이에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다른 말로 꿈이잖아요. 보지 못하는 것들, 가지지 않았던 것들, 앞으로 미래에 있는 그게 꿈이지. 지금 행복한데 행복을 또 주세요. 지금 건강한데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는 꿈이 아니야. 네. 꿈을 안 가지면은 어떤 일이 생깁니까? 꿈을 안 가지면은 집중이 안 돼요. 집중. 여러분 회사 다니시는 분 알 겁니다. 요새는요 물이 있죠. H2O 물, 우리가 마시는 물을 고압으로 쫙 쏘면은 새도 절단합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냥 물 한 방울은 아무 힘이 없고 액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주 고압으로 쏘면은 물을 쏘아서 쇳덩거리를 잘라낸다니까. 그래서 한 가지 꿈을 가지고 그 꿈을 가지고 집중을 해야 되죠. 그런데 꿈 자체가 없으면 뭐 하고 살면 무슨 재미로 삽니까? 자, 우리 집사님, 교사, 그 교사고 집사님이십니까?
네. 그럼 여기는 직분이 어떻게 되시죠? 구역장입니다. 구역장. 그러면 구역장님은 잠을 잘 때에 막 가슴이 와, 이번 주에 우리 구역에 몇 명이 올까?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신 계획을 세우고 5명 모이는 구역이 10명이 되게 하는 이런 계획을 다 세우고 전도하고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구역장님 이번에 우리 한 가정 데려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와, 이번 주에 한 사람을 데려오면은 한 가정만 도우면 우리 구역이 배가 되겠구나. 이런 걸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시게 계획을 세우고 생각을 하다 보면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내일이 주일이다. 그럼 오늘 토요일에 그 사람 올까 온다 그랬는데 정말로 오면은 우리 구역이 배가가 되는구나. 이런 계획을 가지고 꿈을 가지면은 잠이 안 오고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영광이 아버님이시죠? 네. 장로님이십니까? 네. 장로님 이쪽으로 좀 당겨오세요. 내가 안에 들어가기가. 자, 이 영광이 아버님 제가 알아요. 우리 큰아들이 영광입니다. 이 아들도 영광이라는. 사람이 심장이 안 뛰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은 겁니다. 죽은 사람이죠. 그럼 장로님은 가슴에 심장이 뛰어요. 와, 우리 수원교회 내가 이번에 전도를 몇 명 하는데 이번 주에 몇 명 데려왔고 다음 주에 몇 명 올 거고 그 사람 올 거다 그러는데 가슴이 뛰어서 잠자다가도 일어나가지고 와, 이 그릇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지금 솔직히 가슴이 좀 뛰어요. 많이 부족합니다. 네? 부족합니다. 부족한 게 아니고 가슴이 뛰느냐 안 뛰느냐고. 많이 안 뜹니다. 많이 안 뛰면 죽었잖아요. 가슴이 안 뛰면 죽은 겁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애들은 어디 가세요? 집에 있습니다. 왜 예배에 안 오고 집에 놔둬 애들? 집에서 뭐 하죠? 뭐 공부하고 놀고 그러고 있어요. 웃기고 있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애들이 공부도 잘하고 다 잘 되지. 애들이 오고 싶은데도 얘들아 집에서 놀아라. 아빠 엄마도 꿈도 없는데 너는 그냥 놀아라. 이렇게 하고 좀 오지 마라 그런 거잖아. 아니요? 예, 맞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이 봐요. 우리 세계로 교회는요. 주일학교 애들도 자기들 예배 드리고 어른 예배 오전에 다 참석해요. 오후에 중고등부 청년 예배 다 드리고 또 오후에 예배 또 참석해요. 수요 예배 다 참석해요. 새벽 기도도 다 참석해요. 한번 물어보세요. 유치부 애들도 모든 예배 다 드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믿음이 생기면은 이루지 못할 것이 없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가슴도 안 뛰는 거야.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남을 살리겠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역사를 이루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을 가져야 됩니다. 계획을 세워야 돼요. 하나님을 위한 계획을 세우면은 누가 이루신다고? 하나님이 이룬다잖아요. 아버지가 돈 200억을 주면서 바른 계획을 세우면 내가 돈을 200억 주어서 이루게 해줄게 하는데도 풀빵장사만 이야기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대답을 내가 대신 해주네. 늦게 대답할까 싶었어. 여러분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목표를 세우자. 하나님을 위한 목표를 세우자. 자, 구역장님은 구역의 원래 목표가 어떤 목표죠? 작년에 저희 구역이 한 구역도 이렇게 배가 돼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또 열심히 해서 한 구역도 배가 시키는 것이 이제 한 구역도 훌륭한 계획을 세웠네요. 그럼 이제 구역장님이 열심히 하면은 한 구역이 배가가 되겠다, 그죠? 네, 배가가 될 겁니다. 몇 명 해야 이제 그게 구역이 배가가 됩니까? 지금 현재 13명인데 13명만 더 하면 되겠네요. 13명. 이게는 부부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뭐 물어볼 때 이쪽으로 보고 물어봐요. 아니 저희 구역장님이세요. 구역장님이라고. 내 인생의 계획을 내가 모르면 구역장님한테 물어보면 구역장님 이야기해 줍니까? 아닙니다. 인생의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계획은요, 내가 최선을 다했을 때 이룰 수 있는
이 목표는 내가 최선을 다했을 때 이룰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룰 수 있는 곱하기 10배입니다. 몇 배라고요? 내 인생에서 내가 다 할 수 있는 능력의 10배의 목표를 정하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최선을 다하면 돈을 막 한 몇 년 만에 10억을 벌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막 돈으로 친다면은, 그렇게 한다면은, 나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면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니까 나는 내 인생에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지겠다고 할 그 가능성의 몇 배를, 10배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면은 이루시는 분은 누구라고? 하나님이 이루시지. 하나님이. 제가 이 세계로 교회 갔을 때는 40년 된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40년 됐는데 교회가 한 20명 정도 이렇게 모였어요. 그런데 거기도 이 동네에서 좀 머리 좀 이상한 사람, 이런 사람들, 야, 너는 불쌍하니까 교회나 가봐라. 그래서 온전한 가정은 한 가정 있고 나머지는 다 이상한 사람들, 가부들,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동네는, 우리 목사님도 와보셨고 우리 장로님도 와보셨지만은 우리 동네는 한 100명도 안 사는 시골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최고의 목표, 내가 최고 잘할 수 있는 거에 곱하기 10을 내가지고, 하나님, 우리 세계로 교회가 100명이 모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 목표를 정하고 난 다음에, 이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루어 주실까요? 이루어 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때부터 기도하고 전도하고 다 했더니 3개월 만에 100명이 되어버려요. 3개월 만에. 와. 4개월 만에 120명이 돼가지고 그 해에 교회를 새로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 서원교회만은 이런 교회를 지었습니다. 다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100명이 이루어질 때 사람들은 다 기적이라 그랬어요. 100명밖에 안 사는 동네에 100명이 되고 그 다음 해에 150명이 됐어요. 그때는 내가 회개를 했습니다. 100명을 이루어주려고 하면 안 되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쁘신, 하나님을 위한 기쁘신 계획을 세우면 이루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크게 해봐요. 이루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니까 계획을 크게 세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계획을 세웠어요. 계획을 세웠더니 사람들이 아이고, 강로사님 허풍 좀 그만 치세요. 그래서 제 별명이 허풍쟁이가 됐어요. 허풍쟁이가 진짜로 허풍쟁이 됐다니까. 하나님을 위한 계획을 세우면 누가 이룬다고요? 하나님이 이루니까 내가 그걸 믿고 큰 계획을 세웠더니 사람들이 아이고, 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가 이야기하면 다 웃었어요. 낄낄거리고. 그래서 목표는 어떻게 세우느냐, 내가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이룰 줄로 믿고 계획을 세울 때 남들이 길자가 많습니까? 이거 낄낄 하는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계획을. 그런데 앞에 우리 교사 선생님께서 지금 몇 명 학생들이 모인다고요? 60명 모인다고? 60명이 모이는데 100명을 계획을 세우면 남들이 낄낄거리고 웃고 허풍쟁이 거라고. 세상에, 야, 이 울산교회도 아니고 말이야, 대형교회도 아니고 말이야, 서원교회에서 그래 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남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죠. 그거는 본인의 능력으로도 이룰 수 있는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남들이 오, 가능하네, 남들이 들어서 가능하네. 그거는 하나님을 위한 계획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수천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은 끝이 없고 하나님의 방법은 수천 가지가 넘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갈랐어요. 홍해 바다를 갈라줄 줄 알았으면 그 무엇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했겠습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릴 줄 알아서 왜 원망했겠습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올 줄 알았으면 안 그랬겠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면은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방법이 몇 가지 있다고요? 수천 가지가 있는. 우리는 두 가지, 세 가지밖에 몰라요. 그래서 두 가지, 세 가지 내 마음에 안 들면 이게 안 되겠어, 안 될 거야, 못 할 거야 그러지만은 하나님은 수천 가지가 있는 거야. 수천 가지가. 열국 성은 돌기만 돌아도 무너지는 거예요. 요단강 앞에 제사장이 벗개를 메고 들어만 가면은 요단강이 뭉쳐 서는 거야. 모세가 지팡이를 들면은 홍해도 갈라지는 거야. 메뚜기도 막 10가지 지향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은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는 방법이 수천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이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높은 계획을 세우고 이 계획을 이야기하고 선포를 해야 됩니다. 그런 계획을 세우고 선포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하나님, 150명을 주셨잖아요. 앞으로 우리 교회 3,000명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강도사 아니 150명 모였다고 간이 배 밖에 나와가지고 3,000명 모이라 그러면 이 시골에 100명 사는 동네에 3,000명을 달라 그러면은 이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믿겠습니다. 아니 우리는 믿어지는데 남의 일은 믿어지는데 내 일은 안 믿어지잖아요. 그게 큰일이야. 남의 일은 다 믿어지는데 내 일이 안 믿어져. 그래가지고 내가 플랜카드를 탁 써붙였어요. 3,000명을 감당할, 지금 300명도 안 모였잖아요. 150명 모였다니까. 3,000명을 감당할 기도용사 300명을 주옵소서 이렇게 했더니 300명도 안 모이는데 무슨 3,000명은 뭐야. 그래서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입을 열며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간호사님 너무 허풍이 세가지고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진 보이죠? 저 글자가 무슨 글자인지 기억나십니까? 보이십니까? 뭐죠? 3,000명을 감당할 기도 용사 300명을 주옵소서. 저걸 플래카드를 탁 갖다 붙였어요. 지금은요, 되게 찌라지만 그 당시에는요, 동네 사람들도 만나면 허풍쟁이를 가라고. 제가 살고 있는 다스려져 가는 사택에 F용지를 2번으로 말아가지고 세계로 교회 전도 목표 3만 명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가지고 그들 앞침으로 문지방 앞에 탁 붙여놨어요. 그랬더니 옆에 이웃에 있는 목사님 2분이 우리 집에 막 교회가 성장하고 한 20명 모이는 교회가 150명 모여가지고 교회를 짓고 이래 했다니까 구경하러 왔다가 또 파티에 들어가는데 F용지에 전도 목표 3만 명 일어났더니 아이고 이 손 강도사 이 사람이 이제 100명 좀 넘었다고 150명 모였다고 3만 명을 하고 말이야. 전도 목표를 갖다 3,000명이나 전하고 말이 되는 소리야? 말이 돼요? 아니요. 되지. 왜 안 된다 그러는데 왜 남의 일에 꼬투까리 불라 그래요? 죄송합니다. 이 사람이 왜 그래요? 사람이 남의 일에 왜 고춧가루를 뿌려요? 자,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저는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그런 몇 개 때문에 다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고 전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헌전하고 봉사합시다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그 사진에 연도를 한번 보여줄까? 다시 한번 볼까요? 사진 앞에 여러분 잘 안 보이죠? 사진 밑에 다 안 나왔네. 화면이 좀 적어서 플랜카드에는 연도가 없고 요 사진 찍은데 어디 있네. 몇 년이죠? 2005년 10월 30일 날 저 사진을 찍었어요.
지금은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당연히 이루어졌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요. 구역장도 잘 안 믿어요. 영광의 아버님, 장로님이 돼가지고 꿈을 확실히 딱 가지고 돌리고 앞으로 해야 갈 것 아닙니까? 우리 앞에 있는 영상을 내가 오늘 하나 보내주는데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오늘 오전에, 자, 이거는 지금 우리 예배당입니다. 하나님께서 3,000명을 달라고 기도할 때 남들은 다 불가능하다고 헛공쟁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한 번 예배 드렸는데 5,500명 예배를 드렸어요. 지금도 우리 동네는 100명도 안 살아요. 체육관보다 더 큽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요 말고 앞에 영상을 하나 보내줬는데 한번 들어주십시오. 이것 말고 네. 오늘 오전에 저분들이 우리 장로님 부부들 우리 장로님 부부들이 금년에 전도 목표가 몇 명이라고요? 100명입니다. 100명. 한 가정당 100명인데 100명은 누워서 떡 먹기잖아요. 네. 그럼. 아니 장로님. 네. 원래 이제 100명 못하면은 장로님 그만두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계속 장로하고 전도하려고 해. 장로님 100명은 마음만 먹으면은 2달 만에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말고요. 장로님 옛날에 많이 해봤잖아요. 예. 장로님 올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100명. 100명. 네, 100명.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우리 100명 하신다 그랬고, 자 장로님. 예. 얘들 웅천하고 온천히 다니면 여기에 예수님 이거 마크 달고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많은 사람이 또 예수를 믿고 했잖아요. 예. 이제 그 마음으로 다시 원래 100명 가능하죠? 예. 장로님 가능하죠? 예. 바랍니다. 예. 100명이 되겠습니까? 더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금년을 새로운 전도의 원년으로 삼아서 우리 세계로 교회가 앞으로 10년 뒤에 3만 명을 복음을 전하고 올해 목표는 3만 명을 초청을 하고 세례 1000명 그리고 일들을 이루어서 새로운 전도의 원년을 상기를 하는데 우리 장로님들도 앞장서서 결심을 하고 또 결의를 하고 구호도 외쳤는데 여러분들 모든 구역 교구가 금년에는 반드시 한 구역에서 자기 숫자만큼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을 해서 이 놀라운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들어가시겠습니다. 지난주에요, 우리 구정이었잖아요. 오전 예배를 마치고 장로님들 부부가, 우리는 다 부부가 모여서 윷놀이를 했어요. 윷놀이를 해서 갈비탕을 먹으려고 했는데, 그때 장로님들이 가라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모든 구역장들이 다 전부 다 전도 목표를 100명이나 하고 있는데, 우리 장로님들도 한번 앞장서서 먼저 구호도 외치고 간증을 해야 교인들이 격려를 받아서 더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막 장로님들은 바쁘고 하니까 50명씩만 그런 목표를 하지. 목사님, 교인들도 100명을 하는데 우리가 50명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연습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구호 준비해서 했을 때는 원래 우리 전도 목표는 3만 명이니까 전도 목표 3만 명 했고, 두 번째로는 금년에 세례받아야 될 사람이 목표가 1000명이니까 1000명. 세 번째 할 때는 자기 가정의 전도 목표가 100명.
그래서 장로님들이 다 100명을 최소한 6개월 안에 100명을 전도를 다 하기로 이렇게 결심을 하고 앞에 나와서 정교인 앞에서 구호도 외치고 그래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역장님들, 장로님, 근사님, 구역장님들이 앞장서서 전도를 하는데 전도는 옳은 게 아닙니다. 그 20명 모일 때에 100명을 목표로 했을 때 사람들이 기끄거리고 웃고 아니 100명 앉을 수도 없는 이 조그마한 28평 예배당에 100명을 전도하겠다고 우리 마을 사람들 다 끌어모아도 100명이 안 되는데 전도를 100명 하겠다고 우리 교회가 40년 동안에 그렇게 안 됐는데 그걸 말이 되느냐고 그럴 때마다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면은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왜 우리가 그걸 못합니까? 그것을 선포하고 이야기하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나도 그 내가 이야기한 거기서 내 스스로 올매겼어요. 전도 목표를 100명을 정하고 금년 안에 최선을 다하면은 하나님 이루어주실까?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그래서 최선을 다했더니 3개월 만에 유지부 3개월 만에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150명, 170명 모일 때에 3,000명을 달라고 기도할 때 사람들이 무슨 허풍이냐? 이야, 이제는 허풍이 세도 너무 세다. 우리 교단에요. 3,000명 넘어가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단에 그다음 울산교회가 최고 컸는데 우리 교단에 3,000명 넘어가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시골의 바닷가에서 강로사가 3,000명을 달라고 하니까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아무도 안 믿어도 하나님을 위한 꿈과 계획을 가지시면 누가 이루신다고? 하나님이 이루시지. 하나님이. 누가 이루신다고? 하나님이. 말을 크게 하라 그랬잖아. 내가 해줄 줄 알았지. 그런 꿈과 계획을 씌워요. 그런 꿈과 계획을 씌우고 그렇게 해서 구역장을 하고 그렇게 해서 교사를 하고 우리 주일학교가 100명이 되고 200명이 되면은 울산교회보다도 더 많이 모이고 이 영혼들을 구원하게 했을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계획,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고 전도를 해서 그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바라보면은 잠들 수가 없는 거예요. 가슴이 벌떡벌떡 뛰는 거예요. 자다가도 내일이 주일이면 오늘 자다가도 일어나가지고 와, 빨리 새벽에 왔으면 좋겠구나. 그 가슴이 벌떡벌떡 뛰는 거예요. 이 목표를 이루는 것은 누수 떡볶이입니다. 저는 그때부터 동네 사람들한테 가서 전도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누구요? 세계로교회 전도사인데요. 그 전도사가 우리 집에 왜 왔어요? 교회 한번 오시라고요. 그랬더니 그 바닷가에 사람들이 막 소금 뿌리고 욕하고 짝대기 들고 나오고 그래서 매일 찾아갔더니 저녁에 집에 쳐들어와가지고 야 이 새끼야 오줌 마르는데 왜 와?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안 믿는다는데 왜 와 이 자식아? 이러면서 막 뺨을 때려 그랬어요. 우리 구역장님은 군대는 갔다 오셨습니까? 예, 어디서 근무하셨죠? 방해받았습니다. 방위는 뭐 군인 아닙니까? 어디서 근무하셨죠? 경북 영주에서 받았습니다. 경북 영주. 근데 방위를 쓰면은 누가 욕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방해받을 때 당시 말입니다. 방위 받을 당시에 선배들이나 위에 있는 방위들이 막 때리고 욕을 한 적은 있었습니까? 아유, 많이 맞았습니다. 많이 맞았어요. 월급은 얼마 받았습니까? 기억이 안 납니다. 한 50만 원 받았어요. 아니죠. 그때 뭐 몇천 원 받았는 걸로 기억. 몇천 원? 저, 몇천 원에서 몇만 원 사이에. 몇천 원, 몇만 원 돈을 받고도 야 그럼 네 방위 이름이 뭐죠? 아무개를 했을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야 자식아 이게 뭐야 이거 모자를 왜 써라 막 뺨도 맞았죠. 오랄 때 그냥 안 오고 야 이 새끼야 와 해도 야 이 새끼야 와 갔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야 개새끼야 이리 와 그래도 갔잖아요. 내 개새끼 아닌데도 개새끼 하는 채로 공공공공 하면서 갔잖아요. 장로님 어디서 근무했습니까? 방위산업시에서 했습니다. 여기는 주로 이제 교회 중직자가 되려면 앞에 방위가 들어가야 되네. 방위를 하든지 방위 산업체를 가든지 민방위 홀드를 하든지 하여튼 방위가 들어가야 되는데
아니 돈 몇천 원 받고도 군대 가가지고 얻어맞고 그래 하는데 복음 전하다가 몇 대 맞는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복음 전하다가 몇 마디 욕 얻어먹는 건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막 그런 사람이 와서 뺨을 때리고 하면 일부러 다 맞아요. 일부러. 군대에서 맞을 때가 아프잖아요. 군대는 엎드려 맞춰! 해가지고 막 물풀에 나무 쫙 가져와서 이 새끼 막 한 대 딱 하면 진짜 똥꼬부터 직장에 찌 하면서 이게 찌리한 거지 막 창자까지 다 타고 올라온다니까. 진짜 그래 아파요. 그죠? 방위도 그래 맞잖아요. 방위도 화장실 때 집 앞에 이 방위들 이래가지고 막 때리면 얼마나 아프다고. 근데 술 먹고 와가지고 야 이 새끼야 니 오지 마는데 왜 와 이 새끼야 이게 때리는 거는 이거는 아픈 것도 아니지. 그리고 한 열 몇 대 맞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날 집에 그 집에 또 가는 거야 가지고 계십니까? 하면 안에서 들려. 누구? 전사님다. 그러면 호도도도 뛰어가지고 입을 탁 덮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가지고 선생님 얼마나 화가 났으면은 어제 저녁에 저를 와가지고 그렇게 때리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사과하러 왔습니다. 내가 사실 더 맞아야 되는데 사과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입을 덮으시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가는 거예요. 그래 서너 번 찾아갔더니 무릎 꿇고 전도사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가지고 한 동네를 다 전도하고 그 목사님 전도가 너무 쉬워요. 최근에 다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집은 또 전도를 계속 하러 갔습니다.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잡아 죽이려고. 그 산 밑에 있는 집인데 장작을 쪼개고 난로를 떼우는 집인데 그래가지고 도끼를 시프라에 가려놓고 가면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갔어요. 장로님 한 분하고 같이 갔는데 그날은 결정을 하고 이제는 오늘 개판내겠다 해서 밤 9시에 찾아갔다니까. 밤 9시에 찾아가서 장로님이 먼저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문을 딱 열면은 못 나오겠다 하고 내가 가서 복음을 딱 제시하겠다고. 그래서 장로님이 먼저 문을 딱 집에 들어가서 용감하게 문을 열었는데 문을 싹 닫아놓고 그냥 가버리더라고. 장로님 어디 갑니까? 그냥 가버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용기를 가지고 또 들어갔다니까. 나도 문을 탁 열고 들어왔는데 나도 문을 그냥 닫아놓고 왔어요. 그 다음날 되니까 교회 주일학교 제가 설교를 제가 했는데 주일학교 설교하기 전에 이제 밥 먹고 준비하고 있는데 밖에서 집이 다 부서지는 소리 나면서 이 전도사 개새끼 안 나오나 하는데 보니까 그 사람 목소리더라고. 어제 저녁에 찾아가는 사람. 그래가지고는 장작을 패는 그 도끼를 가지고 와서 집을 다 때려 부수고 있는 거예요. 수도가를 다 때려 부수고 있는 거예요. 이 전도사 개새끼 소말 개돼지 안 나오나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 도끼를 휘두르지 못하게 우리 집 사람이 그 도끼 잡고 나도 도끼 잡았는데 얼마나 힘이 좋은지 막 한 40분을 막 이렇게 휘둘러 우리 둘이 다 휘둘렸어요. 한 번만 더 오면 때려 죽여버린다. 이제는 도끼를 가지고 대갈박을 빠개버린다. 지난밤에 우리 그 장로님이 그때는 집사님이었는데 장로님이 문을 딱 열 때에 이 부부가 부부 관계를 하고 있는데 문을 열은 거야. 전혀 몰랐지. 그러니까 장로님이 너무 당황해가지고 전사님 그냥 갑시다. 뭐 합니다. 이렇게 했으면은 내가 안 갔을 건데 장로님 부끄러워 그냥 내려가는 바람에 장로님에도 가버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서 또 문을 또 열었다니까. 그러니까 둘이서 일어나가지고 편지 찾아가 입을 하는데 내가 문을 또 열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술을 이거만 먹고 와서 이 새끼 다 때려 죽인다 그랬는데 한 번만 더 오면 도끼를 가지고 머리를 빠개 죽이버린다 그랬는데 그 다음날 내가 또 찾아갔어요. 할 말은 많지만은 나중에 그 사람 기가 차서 그럼 한 번만 가면은 우리 집에 안 올 거요. 전도사님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부부관계도 못 하고 뭐 하는 짓이요. 일단 한번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왔는데 그분이 예수 믿고 나니까 한 달 동안 한 명도 동네 사람이 안 왔는데 그 사람이 믿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도 보내주고 저 사람도 보내주고 그래서 3개월 만에 100명이 되었어요. 전도 목표를 3,000명을 탁 정해놓고 난 다음에 와 만약에 3,000명이 모이면은
3천 명이 만약에 모이면은 내가 어떻게, 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잠을 못 자지. 3천 명이 모이면은, 구역장님, 3천 명이 모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말을 다 못해요. 이 방위 마음도 말을 못해요. 방위 산업체를 다녀도 3천 명이 모이면은 네 가슴이 떨려서 말이 안 나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 150에서 170명 모이는데 이 3천 명이 모이게 돼가지고 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되면은 이 3천 명 앞에서 설교하고 3천 명한테 복음을 전하고 3천 명이 또 복음을 전하면 와, 그거 생각하니까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이제 믿을 만한 사람 다 믿어가지고 안 올라가라는 거예요, 이제 교회를. 그래서 어느 날 국민일보 신문을 탁 보는데 신문에 광고가 실렸더라고. 그 당시에 과학기술부 장관 정건모라는 분이 장로님이었어요, 장로님. 그런데 그 장로님이 서울 영락교회 집회 간다는 광고가 났더라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최고 큰 교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빼고 장로교회 중에서는 영락교회가 최고 컸어요. 한 3만 명 정도 모이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 와, 서울의 큰 교회는 진짜 좋겠다. 현직 장관도 막 간증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신문을 광고를 탁 보면서 만약에 이 시골 마을에 현직 장관이나 국무총리나 이런 사람이 와서 간증을 한다면은 그동안에 뭐 제사 때문에 바빠서 이런 사람들도 한번 오라 하면 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가능성이 있을까요? 있지. 그러면은 이제는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했겠다? 했지? 그럼 이제는 장관님만 모시고 오면 되는 거잖아. 그죠? 우리 교사분도 현직 장관을 모시고 와서 간증을 한다면은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그럼 이제 이 장관님만 모시고 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서울 영락교회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영락교회에서 그 사람을 초청한다 그러니까 영락교회는 저 장관님의 연락처를 알고 있겠지. 그래서 영락교회에 전화를 다 했더니 어떤 여자분이 받더라고. 그래, 강로사님 안 됩니다. 우리는 전화 받는 사람이고 우리 교회에 목사님만 200명이 넘습니다. 200명이. 누가 그 장관님을 초청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기를 제가 전화했어요. 자매님, 저는 아무도 모르는 시골 사람이니까 누가 했는지 알아가지고 전화번호 좀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자기들은 그런 거 안 한대요. 할 수도 없고 그런 데는 관여하지도 않고 만약에 알아도 가르쳐 주면 잘린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또 전화했습니다. 자매님,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전화번호 좀 알았습니까? 했더니 안 된대. 그 다음날 또 전화했습니다.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날 계속 전화했어요. 안 된다는 거야. 그 다음날 또 전화했어요. 월, 화요일날, 수요일날 안 된다는 거예요. 짜증내는 거예요. 왜 자꾸 전화하느냐고. 안 되는데. 전화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게 봐.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 말을 크게 해. 아니, 그 말을 갖다 틀리나 맞으나 크게 하려니까 전화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일주일 내내도 안 된다는 거야. 전화하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집사님, 솔직히 전화하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구역자님, 어려워요, 쉬워요? 자존심 상해서 어렵다 그죠? 영광이 아버님, 장로님은요,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습니다. 장로님하고는 벌써 레벨이 다르잖아요. 앞으로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뭐 하자 그러면은 뭐 어려워요, 못해요, 돈 없어요, 그런 소리는 하지 말아요. 네. 왜 그런 거 하면은, 얘들아, 너도 그런 마찬가지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려워요, 못해요, 안 돼요, 이렇게 어떤 일이 생기는 거 하니까 사람은요,
자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는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어렵다고 생각하면 안 합니다. 무엇이든지 저건 어렵다 이래 하면 안 한다니까. 안 하면은 일어날 가능성이 몇 프로입니까? 없습니다. 제로라니까. 교회에서 가장 큰 적은요 그런 것들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7절에 보면은 따라합시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크게 봐요.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아니함이로다. 믿음의 반대말이 뭐죠? 보는 거예요. 보는 거. 여기 울산에 사람이 얼마 없잖아. 우리는 중소교회잖아. 우리는 개척교회잖아. 자기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러지만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바울은요, 나는 로마에 가서도 복음 전할 거다. 그래 사람들이 로마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로마 사람이 잡아 죽였는데 로마에 복음 전한다고요? 눈에 보이는 것은 100%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눈으로 보는 것, 현실, 환경, 상황 이런 것들은 다 무시하고 뭘 가지고 했다고? 믿음으로.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아니함이로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으로 행했어요. 믿음으로. 그래서 그 자매한테 아니 사도 바울은 남들이 안 된다고는 로마도 가서 복음만 시키겠다 그랬는데 전화. 그래서 계속 전했어요. 어느 날 금요일 날 전화를 또 했습니다. 당연히 안 받겠지 뭐. 짜증내겠지. 그래가지고 여보세요? 그랬더니 그 상대방이 자매가 강도사님이죠? 이러더라고. 아니 이렇게 반갑게 맞이해 주다니. 그래서 네 했더니 제가 가르쳐 줬다는 이야기를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안 된다고 하면서도 제가 매일 전화를 해놓으니까 이 자매님 어디 알아봐가지고 장관님의 자택 전화번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는 이제 전화를 장관님께 걸었어요. 장관님 집에다가 걸었더니 그 사모님이 받는 거예요. 그 사모님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관님께서 내가 신문 광고를 보니까 영락교회 집회 간다 그랬는데 제가 이 시골에서 전도해가지고 한 사람이 한 150명 모이는데 장관님이 오셔서 한번 초청 전도 집회를 내주면 주민들 다 모으겠습니다. 제사 지내는 사람, 바쁜 사람, 교회 안 간다는 사람 전부 다 불러 모을 거니까 장관님 한 번만 오게 해달라고 사모님 부탁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안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했더니 장관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장관님이 서울을 벗어나서 가본 적이 한 번도 없고 또 장관이 집회를 가든 뭘 하든 다 국무총리실에 연락을 해가지고 스케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 장관님한테 제가 얼마나 간절하게 부탁하는 걸 생각하고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야기해도 안 된대. 이야기로 좀 해줘보세요. 그랬더니 이야기해도 안 되지만 그럼 알았다고 내가 이야기는 해보겠다고. 그럼 사모님 이야기 좀 잘해주세요. 내일 또 전화 걸겠습니다. 이래하고 그 다음날 어떻게 됐는가 싶어서 전화를 해봤어요. 그날 저녁에 잠이 왔겠습니까? 안 왔겠습니까? 안 왔지. 그래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드리링 가더니 삐 하고 난 다음에 녹음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녹음을 시켰어요. 장관님, 영락교회 가는 것처럼 우리 교회 한번 와달라고 청중에 부탁을 하고 막 전화기에다가 인사까지 하면서 장관님 부탁합니다 하고 다 했다니까. 그래서 그 다음날 들었는가 싶어서 그 다음날 전화를 해보니까 또 띠 하면서 용건이 있으면 녹음시켜라는 거예요. 또 녹음시켜라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녹음시켜라는 거예요. 전화 한 번도 안 받는 거예요. 2주 내내 했어요. 2주 내내. 그 집에 있으면은 매일 TV 보고 매일마다 놀면은 아들이 좋습니까?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그만둘 사람이 아니잖아요. 3주 동안 매일 전화했더니 매일 녹음시키래.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한 달이 됐는데 한 달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전화했는데 한 번도 안 받는 거예요.
한 달 동안에 전화하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솔직히 이야기해봐. 전화하기는 쉬워요. 전화하기 쉬웠죠? 네. 앞으로 교회에서 뭘 하면은 안 됩니다, 못 합니다, 돈이 없습니다 이런 소리 하지 말아요.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교회에서 뭐 안 됩니다, 못 합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돼. 알겠지? 우리 교회도 중고등부가 다 했어요. 학예 수련회 때 우리 교회 온 사람 알겠지만은 초등학교부터 애들이, 초등학교는 하루에 10,000명을 밥을 해 먹인다니까. 다 초등학생 청소 다 해요. 중고등부는 본당 청소 다 하고 사람들 오면 처음 안내를 해가지고 방으로 안내 다 하고 이런 거 다 한다니까. 안 됩니다 이런 거 없어. 내가 누구 물으면 네! 다 그래 한다니까. 다음 주에 한번 답사 와봐봐. 어? 네. 그래 잘했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전화 한 번도 안 받았어요. 녹음만 시켜라 가라고. 전화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크게 봐.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렵단 말 하지 마라 그랬잖아. 네가 어렵다고 하는 순간에 니네 그 다음 날부터 안 한다니까.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쉽다잖아. 전화하는 게 뭐가 어려워? 너그 둘이는 1시간도 이야기하잖아. 전화는 20초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한 달 일주일 하고 한 달 2주 동안 했는데도 전화를 안 받는 거야. 와, 이 사람이야. 일이 오더라니까. 구역장에. 한 달 반을 하루도 안 빠지고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전화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다. 그 봐요! 우리 벌써 구역장님은. 그래서 한 달 반 지나고 난 다음에는 열이 올라가지고 전화를 녹음시키라 그러면은 내 마음대로 녹음시켜요. 뭐, 장로가 돼가지고 장관이라고 안 오고, 앞으로 장관 그만두도 오라고 안 합니다. 좋은 말 할 때 오는 게 복입니다. 영락교회는 뭐 30,000명 모인다 하고, 시골에 150명 모인다 안 오고, 장로가 장관이 돼가지고 그렇게 차별하면 안 되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막 녹음을 다 시켰어요. 그리고 한 2달 정도가 지나고 난 다음에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고 여기 앞에 카페트 위에서 제작 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교회하고 삽택이 붙어 있었거든요. 우리 집사람이 문을 열고 또 들어오더니 전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 전화를 딱 받았더니 그 사람이 저 점검 옵니다 그러길래 점검 뭐요? 혹시 우리 교회 왔다 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 점검 옵니다 또 이야기를 하길래 내가 이거 이 사람이야 등록했나? 해서 혹시 우리에게 등록하셨어요? 이랬더니 그분이 점검 장관님 아이고 장관님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랬더니 그 장관님이 우리 강로사님이 매일 우리 집에 전화했다는 사실을 5분 전에 알았다는 거예요. 5분 전에. 이 사모님이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다가 오늘 자기 교회 예배를 마치고 집에 와가지고 차 한잔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여보 저 시골에 김해 쪽에 어떤 교회에서 목사 다닌 사람이 당신 영락교회 집회 가는 걸 보고 당신 와달라고 매일 전화하는데 내가 아침 일찍 전화를 했거든. 어디 갔다 와가지고 자동 응답기만 틀면은 그때 우리 교회가 녹산제일교회에서 녹산제일교회 소림보가 노사입니다. 또 틀면은 녹산제일교회에서 와 지독한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이 장관님이 내가 장관이고 장로로 다 떠나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전화하는데 안 갈 수 있겠냐. 그래서 해가 장관님이 왔어요. 오게 되니까 주민들도 다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전도가 넣어서 떡 먹히다라니까. 우리 동네 앞으로 나가면은 통닭집이 있었는데 그 통닭집 아저씨한테 내가 나갈 때 인사했어요. 아저씨 안녕하세요. 왜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한번 오시라. 교회는 안 가요? 네. 그 다음에 어디 갔다가 집에 돌아오면 그 길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또 집 찾아놓고 문 또
들어가죠. 안녕하세요. 어쩐 일 있습니까? 통락은 안 사가지고 매일마다 인사하면서요. 그 다음날 또 나갈 때 인사하고, 그 다음 나갈 때 인사하고, 그 다음 날 때 인사하고, 오지 말라니까! 그러다, 네, 내일 또 오겠습니다. 기도할게요. 매일마다 밖에 나갈 때 인사하고, 들어올 때 인사하고, 인사하는 거는 쉬워요, 어려워요? 쉽습니다. 막 욕을 하고, 이래도 인사하는 거는 쉬워요, 어려워요? 쉽습니다. 쉽습니다. 한 70분 정도 그래 했더니 이분이 나와가지고요, 예수님을 잘 믿고 우리 교회 장로가 돼서 지금 신무장로예요. 또 마을을 저 고개를 2개 넘어서 저 진해 쪽에 웅동이라는 곳에 어떤 분이 저 사람 전도해야 되는데 말이야, 맨날 술 처먹고 집 돌아다녀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갔습니다. 갈 때마다 안녕하세요, 누구십니까? 아, 옆에 저기 이제 부산에 세계로 교회 강로사입니다. 어쩐 일이요? 교회 한번 오세요. 그 멀리 가지고 왜 가요? 예수 믿음 좋습니다. 그 다음날 또 찾아가서 인사하고 계속 인사하세요. 영광이 아버님, 장로님. 인사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쉽습니다. 쉽죠. 그래서 다 인사를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건 한 80분 정도 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예수 믿으러 교회 온 게 아니고 밤 1시가 됐는데 막 문을 꽝꽝꽝꽝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다가 일어나서 문을 열어줬더니 술 가지고 왔어! 하더라고. 그 삽대기 술이 되었어요. 성찬식 하려고 놔뒀던 술을 다 부어줬더니 술을 벌컥 부고 마셔. 담배! 그래. 담배는 없잖아요. 그 자기가 가 있더라고. 그 재떨이 갖다 주고 막 이렇게 했더니 그 사람이 그날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날 교회로 왔더라. 와가지고 열심히 예수를 믿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하도 와가지고 가자고 해서 하는데 저게 진짜 나를 놀리는 거가, 진짜 나를 생각하는 거가. 그래서 밤에 와서 행패를 한 부려보면 알겠다 싶었는데 우리가 잘 해주니까 교회로 와서 예수를 열심히 믿고, 앞에도 옛날에 이게 예수님 사진 붙여가지고 막 전도 엄청 한다고 내가 이야기했는데 그분이에요. 그분도 장로가 됐어요. 우리 교회 또 갔더니 학생이 있는데요. 내가 가면은 계십니까? 그러면 학생이 들어누워가지고요, 고개도 안 돌려, 고개도 TV 보고 앉아가지고 다리 떡 올려가지고 우리는 교회 안 다니요 하고 그랬다니까. 그래도 찾아가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찾아가는 거 어려워, 쉬워? 쉽지. 크게 이야기해. 찾아가는 거 어려워, 쉬워? 쉽지. 어려워, 쉬워? 찾아가서 전도하는 거 어려워, 쉬워요? 어려워, 쉬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디서 니는 행복하다면서 니 봐봐. 그러니까 목사님 이야기 하잖아. 찾아가서 전도하면은 되는 건데 찾아가는 게 어렵냐고 쉽냐고. 찾아가는 건 쉽습니다. 찾아오면 되지, 쉬운 거. 그 왜 머릿속에 어렵다는 생각이 어디 있어? 머리를 가지고 뽑아내야지. 장로님, 찾아가는 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쉬워요. 쉽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가 어느 날 교회로 간 거야. 머리 띠 건지르고 앉아가 뒤에서 있더만은 어느 날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됐어요. 또 한 녀석도 갔더니 아버지 엄마는 도망가 버리고 없고 지 혼자 할머니 밑에서 있는데 매일마다 공부 안 하고 축구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 찾아갔습니다. 계좌시 T, 계좌시 T, 앞에가 계좌시. 찾아가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계속 갔다니까. 걔도 오늘 교회 와서 은혜를 받고 우리 교회 목사가 됐어요. 이래가지고 이번에 강로사 되는 사람 2사람 더 있어요.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강로사님이나 계속 찾아가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구역장님들이 자기 구역을 사람들을 돌보고 자기들 좀 돌보고 맛있는 거 갖다 주고 한번 와보세요. 안 가요! 그래도 또 갖다 주고 또 갖다 주고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다. 그래서 오늘 요새는 내가 그 목사님한테도 이야기했지만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와서 불신자들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번 주 설교 시간에도 이야기했는데 어제네 네팔에 갔어요.
선교사님 부부가 비행기 타고 올라가는데 꼭 만나고 싶대. 그래서 제가 바쁜데 호텔 정문에서 서서 그 선교사님을 잠깐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그 선교사님이 막 너무 감사하다는 거야. 그 사모님하고 둘이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자기가 네팔에 선교사로 갔는데 자기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다는 거예요. 아버님이 죽어도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데 왔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더래요. 아들한테, 아들아, 나 세례받았다. 아니, 아버지 죽어도 안 믿는다면서요? 어디서, 어느 교회에서 어떻게 세례받았습니까? 그랬더니 세계로 교회에 어느 장로님이 와서 전도를 해가지고 세례를 받았는데 너무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와가지고 목사님, 평생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 예수를 안 믿어서 그렇게 고민하고 삼촌들 안 믿어서 고민했는데 세계로 교회에서 장로님이 전도해가지고 그 선교사님의 부모님을 예수를 믿게 하고 그 부모님이 자기 삼촌들을 전도해가지고 다 오게 돼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장로님한테 장로님 아까 어떻게 전도를 했습니까? 전도할 게 뭐였습니까? 병원에 입원했다 그래서 오늘도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하니까 기도 안 받는다고 기도해주고 그 다음 나가서도 기도해주고 몇 번 하니까 사람이 막 그냥 기도해도 가만히 있더래. 그래서 맛있는 거 사가지고 다 이렇게 해서 한문 교회 오라 했더니 이분이 못 이기는 차고 너무 잘해줬더니 그래 와서 믿고 보니까 그분이 아들이 선교사로 갔다고 이야기하더라고. 우리 교단의 박재영 선교사님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구역도요, 내가 전도해서 내 사람들을 잘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구역장님 이렇게 해서요 저렇게 해서요, 그래서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재미로. 그러니까 구역도요, 우리 구역장님이 원래 지금 구역 인원만큼 전도하기로 했잖아요. 그럼 그런 계획을 다 세워놓고 이름을 찍어놓고 찾아가야 돼. 우리 장로님도 한 50명의 사람을 쫙 정해놓고 오늘 또 전화하고 내일 또 전화하고 모레 또 전화하고 계속 하면 그 중에서 한 30명은 영광이 아버님 왜 이래요? 그러지만 20명 정도는요, 그럼 한 번 가겠다고 이렇게 와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하나님께서 다 예수를 믿게 해줍니다. 이런 일을 하라고 구역장이 있는 거예요. 구역장. 기술이 아닙니다. 기술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일에 헌신하고 순종하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잖아요. 복을 주고. 우리 목사님 딸 아들 우리 한나하고 내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내 대변인 하려고 그래서요. 한나하고 은우도 얼마나 좋아요. 저도 이 시골에서 이렇게 애들을 낳아가지고 연년생을 3명 낳았는데 제가 이 김해 농고를 나왔어요. 김해 농고를. 원래 농고는 좋은 학교잖아요. 김해 농고라고 여러분 모릅니까? 농고가 좋은 학교예요. 그런데 인생은 다 달라지더라니까. 옛날에는 김해 농고였는데 얼마 전에 그 학교에 또 가보니까 학교 이름이 바뀌더라고. 김해 생명과학고가 되었더라고. 그래서 제가 원래는 농고 졸업장을 받고 졸업을 했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과학고 출신이 되었더라고. 그 사람이 알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내가 과학고를 나오다 보니까 우리 딸은 외고를 나왔어요. 미국의 세계적인 미시간 대학에 경제학으로 졸업을 하고 그 어떤 사람 누구 만난다 그러더라고. 내가 딱 보니까 잘생기지는 않았는데 신앙생활 잘 하겠더라고. 그 서로 그럼 사귀라 하고 결혼하기로 했는데 근데 뭐 하노 했더니 고시 공부한대. 아니 근데 학교가 한동대인데 서울대 연대 고대도 막 5년 6년 해도 걸릴까 말까 하는데 고시 걸리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선패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했더니 아버님 알겠습니다. 공부했는데 한 번만에 걸려버렸어요. 고시를 갖다가 9급도 걸리기 어렵는데 내가 과학고 출신이다 보니까 우리 둘째 무서마도 공부를 해서 과학고 들어가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서울대학에 들어가서 원래 박사학위를 받아요.
졸업도 안 했는데 막 삼성전자에서 막 매 생활비나 월급을 다 준다니까. 한번 오라고. 막내도요. 공부 안 하고 돌아다니고 하더니 또 미국에 대학에 갔다 와서. 아니, 거기서 학교에 있으니까 우리나라 기업에서 입학 설명이 왔는데 한 번 냈는데 한 번 걸려버린 거야. 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교인들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다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그 아들도요, TV 보고 집에 있게 하면 안 돼. 우리 주일학교 애들도 다 오예배도 다 드립니다. 우리 영상을 보세요. 실시간으로 영상을 항상 합니다. 수요 예배도 다 와 있었습니다. 금요 새벽 기도도 애들만요 한 200명 와서 앉아있어요. 중고등부하고 전부 다. 매 예배합니다. 수요일 학교 갔다 오면 가방 메고 다 오고. 그래서 전 교인들이 한 마음이 돼서 그렇게 하니까 요새는 사람이 막 몰려오는데 옛날에는 한 테이블씩 제가 몇 테이블 앉혀놓고 이 한 테이블 쫙 설명하고 또 선물 주고 보내놓으면 오고 이랬는데 이제 사람이 너무 많이 와서 못하는 거야. 한목에 다 모아놓고 이제 설명을 쭉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시골이니 뭐 개척교회니 촌사람이니 이런 거 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안 된다 못한다 이러지 말고 구역자님들도 힘을 내서 복음을 전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전도할 대상자들을 찍어서 전도하자, 복음 전하자 계획을 세우고 매일 그 명단을 가지고 불신자들 명단을 가지고 기도해 나가면은 하나님은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복이 여러분들의 복이에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야. 학생들도 학생의 전도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해봐봐. 교환대학 안 나와도 하나님 다 복을 주시고 잘되게 하시고. 청년들 계좌시 오렌지 청년들도 전도하기 위해서 힘을 내서 그래야지. 알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 서원교회가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으로 왔고, 제가 우리 목사님하고 나이는 제가 한 2살 어린데 목사님 지금까지 와서 오른 삶을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목사님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 제가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막 서울에 이렇게 대형교회 목사님처럼 세련되진 않았지만은 목사님이 순수하잖아요. 자기 있는 거 다 하는 게 드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 저는 오늘 오후에 집회하는 줄도 몰랐잖아요. 우리 교회에. 그리고 간다 해놓고 난 다음에 오늘 오는 줄 알고 그래 왔는데 우리 목사님은요 어디 같이 놀러 가도 새벽만 되면 그냥 가는 거예요. 봉고차 타고 옛날에는. 그 왜 가냐? 새벽 기도에 따라.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우리 사모님 같은 분도 뭐 이뻐서 사모님이 아니고 저렇게 교회에 헌금하고 수고하고 매일마다 쪼달리면서도 머리 터져가지고 그거 가지고 또 헌금한 거 빚 따갖고 이러면 알고 계시죠? 평생을 그래 왔잖아요. 그 뭐 여러분들 서원교회는 사례를 그래도 많이 드리죠. 우리는 부목사님들도 500만 원 이하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때 어느 날 우리 목사님이 나 세계로교회 부목사로 갈까? 이러더라고. 농담으로. 왜? 이랬는데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여러분들도 수고하고 목사님들도 여러분들이 깊이 알고 교회 어떤 교회 건물 짓는 것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사람 중에 더 중요한 거는 목사님이 가장 귀하고 중요합니다. 목사님이 쓰러지면 다 쓰러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쁘고 즐겁게 다 목회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면은 하나님이 다 갚아주고 그렇답니다. 그런데 우리 고시원 교사는 째째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는 우리 장로님들한테도 죽을 때도 째째째째 하고 죽으려고 그러죠. 막 그래 했다니까. 그 믿음의 분량이 확 커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동네 반을 교회가 다 샀어요. 동네 반을. 차가요. 수천 대 와서 대도 다 됩니다. 학교 수련회 보셨죠? 1년에 하루에 10,000명을 밥을 해주고 재워옵니다. 목사님 맞죠? 10,000명을 밥을 다 해주고 그걸 한다니까. 그래도 교인들이 다 한다니까. 하나님께서 불가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안 됩니다. 못합니다. 되겠습니까? 돈이 없는데 그런 소리는 입 밖에도 내지 마시고
절대 순종, 절대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계획도 이루시고 꿈도 이루시고 교회가 여러분들의 주어진 사명도 이루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교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